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종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군요. 여러분에게 스승은 누구입니까? 누가 있을까요? 옛 은사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신 어떤 그 누군가일 수 있겠는데,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 원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됐지만, 원문은 아예 시작 자체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화가 있을 것이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불순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들이 꾸몄던 그 불순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은밀한 협정을 체결하는 일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위협 아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 그 유다 나라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 유다 나라 가운데에 친애굽파가 있었어요. 이제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친애굽적인 지도자들의 불순한 계획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한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아수르든 애굽이든 그 세상에 힘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고 아수르 군대의 위협에 대비해서 애굽과 협약을 맺어서 애굽 입장에서도 이 유다와 협력하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 지도와 연관을 많이 시키는데, 중국이 막 밀고 들어오면 이 남한 입장에서 볼 때에 저 중국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도 중국이 남한을 삼켜버리면 일본이 불편하니까, 그것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래서 남한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막아야 되는 그런 그 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누가 우리를 보랴.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성, 편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겠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보시고 일터에서도 보시고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랴.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둘째,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누가 우리를 알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까지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알랴?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며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랬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재성과 전지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태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패역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함이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엎다라고 하는 말에서 생긴 단어인데, 이제 뒤집어 엎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게 곡해하는 것을 이 패역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그런 그 곡해를 토기장이에 비유하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그들은 진흙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 건데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성경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진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착안하여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진흙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토기장이를 향해서 진흙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조물주를 피조물로 곡해한 겁니다. 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진흙으로 만든 이제 토기가 있는데, 이 토기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이 나 혼자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토기장이가 그를 빚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흙이 말하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입장에서, 여러분, 질그릇 입장에서 토기장이를 바라볼 때에 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총명이 있으니까 나를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셔서 내가 요 모양 요 모습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우리에게 필요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패역함이라는 겁니다. 곡해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되게 우습게, 농담할 때나 그 표현을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 자신을 알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 내 성품, 내 신앙,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찌 감히 조물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총명이 없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조물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만든 것이 그렇게 총명이 없다라고 항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당장 그거 깨버리겠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그 패역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에도 이 도끼와 톱의 비유를 든 적이 있잖아요. 이사야 10장 15절 기억나시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치 않는 가장 근본적인 그 관계의 시작은 바로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인간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는 주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제가 두 가지를 설정을 해봤는데 지혜가 있다면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의 그 모든 문제를 아뢰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분명한 해결책을 내려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자꾸만 어리석어서 이것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게 지혜롭지 못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 라고 원망이 들 때도 있는데 그 원망이 들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선언하기를 패역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언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의 구석구석 아주 세밀하게 그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에 나의 삶은, 우리 삶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총명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영섭 집사님, 오늘 심장 조영술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필요한 적절한 시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다 피가 잘 통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건강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주신 건강함 가지고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